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아예 거기서 거주하라. 베델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거주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가정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불상사를 만났습니다. 34장 30절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바로 위에 34장 30절로 31절.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압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세겜에서 야곱의 가정이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밧다라람 에선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밧다라람 에선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큰 복을 줬습니다. 20년 동안 밧다라람에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11남 1녀를 두고 자손도 많이 두고 재산도 아주 많아져가지고 고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풍성케 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밧다라람 살면서 베델의 신앙과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밧다라람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지금 일어나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 너가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애삼촌과 작별을 하고 베델을 향해서 온 식구가 온 재산을 이끌고 향해 갔습니다.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살기가 좋아요. 목축하기도 좋고 물질도 풍성하고 들도 넓고 아주 목축하며 살기가 좋은 곳이 생기니까 여기 그냥 머물러 살자 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베델까지 가라 했는데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일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조건 따라가며 살기 좋은 세상 조건을 따라서 지금 세겜에 머물렀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인본주의로 세상주의로 기울어진 그러한 불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큰 불상사를 만났는데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 구경을 나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이 이렇게 강간당한 것을 원수갑교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디나도 세겜에게 주고 이렇게 통혼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는 3일 동안 큰 고통이 임할 때에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냥. 다른 형제들은 또 그들이 가서 약탈을 하고 이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화를 끼쳐가지고 자기는 한 가족인데 세겜 사람이나 그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달려들면 망하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35장 1절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제는 온 가족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를 면해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베델에 다시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약속을 받고 거기서 축복을 받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동안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힘으로 나갔던 처음 신앙, 처음 은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이가 은혜 받은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지금 형님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노숙을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단잠을 주시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줬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까지 연결시키는 구원의 메시아가 된다 하는 걸 거기서 알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늘나라까지 상달되게 해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걸 알게 해준 거란 계시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야곱이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그 바다로나까지 간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 하는 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 장소만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베델이라는 장소에 올라가라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처음 은혜 받은 곳, 하나님의 처음 신앙,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아예 거의 고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은혜의 세계를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고서 어디서 떨어졌나? 회개하고 처음 사랑, 처음 신앙으로 돌아키지 아니하면 아예 촛대로 옮겨서 흑암을 만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은 장소,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갔던 이 처음 신앙,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늘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처음 신앙은 순수하잖아요, 그냥.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뭐 조건도 없고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처음 은혜의 자리를 늘 잊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은 베델에서 소원했잖아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창세기 28장 20절 다 같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소원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동안은 그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또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각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믿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늘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 생활, 동행하는 생활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 11조 생활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11조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이에요.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의 11조도 전부 하나님이 준 거지만 그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쌓을 것이 없도록 좀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예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11조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풍족해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시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병중에 있을 때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결심하여 있으면 지켜야 돼요. 어려울 땐 서운했다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지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이번에 고쳐주시면 그냥 11조 생활 꼭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다가 처음에는 조금 하는 신용하다가 좀 지나면 잃어버려요. 그냥 서운한 건 지키는 게 믿음이고 더디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야고비가 베델에서 처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했던 처음 신앙,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늘 영적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모시고 11조 생활하며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낸 과정,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도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35장 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헌신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선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2절 3절 읽어봐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 신상을 먼저 버려야 돼요. 먼저 일어나서 이방의 모든 신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어디 있어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현재 머물러 있는 죄짓던 장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장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여깃을 일어나서 떠나고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돼요. 근심 걱정하며 자포자기하며 낭패와 실망 중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 또 말씀을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중심으로 세상 연락을 따라가며 세상 중심으로 나갔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동딸 디나가 아마 이 세겜 사람들 구경 갔다가 이 사람들 어떻게 사나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했잖아요. 이것도 좀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이 쏠려가지고 이렇게 삼가 조심하지 않고 나가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다 같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협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벗삼고 세상주의로 나가며 세상 연락으로 기울어졌던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죄 짓던 자리에서 불수도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 네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별같이 창성하리라는 축복받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문인데 이 가정에 이방 신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라헬이 그 밧다람에서 떠나올 때 친정에 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겨가지고 왔어요. 그걸 아마 이삭이 야곱이 알았을 텐데 알면 다 그냥 깨트려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드라빔이라는 우상 다 이제는 버려라. 또 세상 사랑하고 세상 중심으로 나갔던 모든 거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더 지배받고 나가는 이러한 모든 우상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해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드라빔 우상뿐만 아니라 모든 귀고리 목걸이까지 다 내놓고 이렇게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타랑하고 나가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냥. 어떤 청년이 그 핸드폰에 중독이 됐대요. 그냥. 핸드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눈만 뜨면은 핸드폰 켜대요. 그냥. 잠들기 전까지 SNS 이렇게 서로 영상으로 거기에 참 빠져들어가고 처음엔 단순한 습관으로 하는데 나중엔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 없으면 한 시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시간도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되겠느냐 굳게 결심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회개하고 고치고 나갔대요. 그러면서 핸드폰 대신 성경을 들고서는 내가 이 조그만 기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홀했구나 하고 철저히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빠진 것 같아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철 타고 다니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돈 알 것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냥 핸드폰이 참 필요한 게 많지만은 이것 때문에 믿음에 손해주고 성경 읽는 거 지장되고 기도에 지장된다면 핸드폰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냥. 핸드폰이 그냥 마귀 상자와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핸드폰이 필요한 그대로만 선하게 사용하되 믿음에 손해나지 않도록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시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지장주는 모든 이방신상, 우상을 다 끊어버려야만 우리가 베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건 회개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육신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살던 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사람의 부패성, 육신의 부패성에 얽매이지 말고 무력과 종욕과 사욕, 욕심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믿음으로 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력과 정욕, 사욕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는 건 이제 밧다라람의 의복을 다 벗어놓고 좀 이방의 모든 풍습 습관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그냥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올라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따라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세마포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면 아름다운 세마포로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이제는 육신 그 모든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그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쫓아서 의와 경공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넷째는 베델로 올라갈 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겜을 떠나 절전 자리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귀에 있는 귀고리 모든 장신구까지 다 빼서 땅에 묻고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아주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사면 고을들 사람들이 도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지금 세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좀 야곱의 족속들을 미워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원수는 두렵게 만들고, 야곱의 아들 가정은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가지고 희생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세겜에 나와서 베델 올라가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밧다라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니라. 모든 원수를 다 막아가지고 두렵게 해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라. 이제는 의복도 바꿔 입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내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서 새 출발하라 하고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간사하다, 또 발꿈치를 잡았다, 간사하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승리자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황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밤새도록 싸웠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줘준 겁니다. 줘준 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내가 졌다 하고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줘줄 수밖에 없는,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나의 황태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새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베델 향에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는데 이스라엘이다, 너는 황태자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져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나의 상속자, 나의 황태자다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사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을 그대로 허락을 해서 내가 조상들의 그 기업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리라.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특별히 하나님 보호해주고 새 이름, 새로운 명칭, 새로운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또 조상들에게 허락한 모든 약속의 기업과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나? 핸드폰이면 핸드폰까지도 버리고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 다음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날마다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의복도 바꿔 입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풍수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새 이름, 새 인격, 새로운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조상의 축복을 이어받고 축복을 해서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모든 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복된 가문이었사오나 심지어 이방 우상까지 그대로 참 용납하고 나가는 이란 가운데 나가며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의 세상 조건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간을 짓고 살다가 이렇게 디나가 강간당하고 온 세겜 사람들에게 화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사오나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모든 신상을 다 벗어버리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며 자기를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원수를 다 눌러서 두렵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조상에 허락한 모든 축복의 기업에 참여하는 특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깨지 못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베델로 향해 올라가는 모든 죄 백성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